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부터 33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전부 다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문제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죠. 야곱도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지만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향하고 있는 자신의 고향 그 가나안에는 사실은 야곱이 정말로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 그의 인생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문제가 그 가나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가나안에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2번이나 속여서 형이 가진 모든 것을 갈취한 뒤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그 고향을 떠났는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형과 대면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를 만나는 일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이 에서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어쩌면 야곱은 마음이 답답해져 왔을지도 몰라요. 물론 야곱은 에서의 만남을 피할 수도 있었죠. 그가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땅에 가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땅에 가서 정착을 했다면 되는 문제였지만 그에게서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에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두려운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바로 야곱의 일행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의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가? 이런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담대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나안으로 몰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지금 내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야곱은 에서를 나의 주님,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공손하고 납작 엎드린 자세로 자신이 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라반의 집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려줌으로써 지금껏 자신이 형의 뒷전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었거나 아니면 재산이 필요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형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형의 은혜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죠.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빨리 그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에서가 날 용서해 줄 게 분명하니까, 형이 날 용서해 줄 게 분명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을 좀 하루빨리라도 좀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요청했을 때 형이 그래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보낸 사람이 돌아왔는데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던 형이 지금 자신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은 야곱을 다시 두렵게 만들었어요. 물론 자신의 형이 지금 이 사람들을 몰고 오는 게 자신을 환영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신을 죽이기 위함인지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에서가 혼자서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은
야곱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나를 제압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형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기 충분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잠시나마 담대해졌던 마음이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것은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더 큰 공포로 놀아놓고 더 그 문제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두려움은요, 우리가 처한 문제의 상황을 그 실제 객관적인 상황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있다고 믿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목사인 저도 참 두려움이 많은 편이에요. 약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밥을 먹고 나니까 자꾸 이게 명치가 쿡쿡 쑤시던 그런 증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죠. 이게 식사 후 명치 통증 이런 거 쳐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위험일 수도 있지만 오래가면 위궤양이고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 위암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본 뒤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살을 많이 뺐잖아요. 한 10kg 가까이 뺐는데, 이게 내가 물론 식단 조절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거 내 노력으로 뺀 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질병, 암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집중도 되지, 일을 하는데 막 집중도 되지 않고 자꾸만 또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위경련 때문에 막 자다가 잠에서 깨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마 저희 셀원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위 아프다 그래서 막 약국 가서 약도 사주고, 또 우리 창현 형제는 집에 데려가서 그 평소에 먹는 그 개비스콘, 그 소방수 그 약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시경까지 받았어요. 내시경까지. 큰 병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경성 위통이다라고 진단을 내리셨고, 그 진단을 받고 한 이틀 지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증상이 전부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더 아프게 만들었고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던 거죠. 진짜 그 기간 동안은요,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처럼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까지 지배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운 마음, 그 걱정되는 마음을 먼저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지배하는 삶은요, 어떠한 자유함도 어떠한 평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조그마한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고 나의 삶에 좋았던 조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두려움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계속 무거운 마음이 들고,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 그렇게 삶이 잠식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요, 지옥일 뿐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두려움이 지배하는 삶이란 지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야곱도 잠깐 대담한 마음을 가졌다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다시 막 공포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막 동분서주 힘을 쓰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이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막 무엇이든지 막 정신없이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의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쪽이 에서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면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든 에서의 화를 풀어보고자 에서에게 보낼 많은 짐승들, 많은 선물들을 먼저 앞으로 막 보내면서 종들을 통해서 이게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전하도록 했습니다. 선물을 먼저 보냈다는 건 이제 에서가 선물을 먼저 받고, 아, 그래도 이 동생이 그래도 정성을 좀 보이는구나, 이 마음에 좀 화를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치밀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조치가 뭐냐면 자신은 가장 맨 뒤에 서서 행렬을 따라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에서가 먼저 보낸 선물들을 공격하기라도 하면 나는 언제든지 도망가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아무리 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야곱의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야곱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먼저 가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있던 야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이 고전할 만큼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 사람과 씨름하였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든지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옛날 성경의 환도뼈, 그리고 이제 번역된 성경에서는 종아리뼈, 엉덩이뼈를 쳐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에게 매달리면서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정체 모를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의 이 순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자신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모았던 많은 가축들, 많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들,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가축일까요? 아니면 출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제 400명의 사람들과 대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서의 위협에서도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끊임없는 함께하심,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말이 지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대부분들은 바로 세상에서 주어지죠.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로 짓이겨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요,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마주하기 전에, 그것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씨름하고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마주해야 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보다도 마음의 두려움이 앞선다면,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 그때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말씀 보시고 끝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은 물러가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모든 싸움이 끝나고 두 가지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야곱은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이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았던, 결국에는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었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지금까지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과거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그 씨름으로 인해서 환도뼈가 망가지게 되었어요. 엉덩이 근육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요, 육체적으로 더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고장난 환도뼈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자신의 고장난 환도뼈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에서 찾아오는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쉬지 못하고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정직해야 돼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돼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나의 삶의 작은 불편함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요,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그 만남 이후에 해가 떴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서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위험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순간 분명히 야곱은 더 두려워야 맞죠. 소문만 들어도 두려웠는데 눈으로 직접 그거 확인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할 즈음에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모든 소유물들 그리고 가족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더 이상 맨 뒤에 숨지 않습니다.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예의를 갖추고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직면한 문제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중이었고, 오히려 이제는 진짜로 그것을 마주해야 될 때가 다 눈앞까지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변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처한 문제의 상황, 야곱이 처한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이제는 그를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똑바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에서를 마주할 때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울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가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무려 20년간 형제 사이에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였고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에서는 스스로 큰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선물을 거절했으나 야곱의 거짓된 간청으로 인해 그의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에서가 그를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그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련되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 우리에게는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항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때 저는 분명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승리하여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그러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